스크린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마음의 무릎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꿇었습니다. 이런 무릎 꿇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자적인 무릎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드리면 숨김이 없고 뒤에 뭔가를 감춤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무릎을 꿇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성경보다 스크린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원어는 뒤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온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총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남은 9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9명의 제자는 한 무리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알아보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원어로 보면 꿇어 엎드려 절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가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7권 가운데서 딱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스크린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치료를 바라며 무릎 꿇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기 위해서 꿇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렇게 딱 신약 성경에 4번만 이 단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3번의 용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바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절했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에서 힌트를 얻어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겨지며 물에도 넘겨지리라.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 그런 심정으로 예수께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한 아버지처럼 자식의 아픔을 놓고 무릎 꿇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목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에서 보았듯 이 아비가 아들을 위해 무릎을 꿇자 이 아비를 보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릎만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한 그 자식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아파요. 저는 부모가 아파요. 저는 저의 가까운 지인이 아파요 라고 하며 여러 대상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주목하실 것입니다.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된 그 대상들, 여러분의 무릎 끝에서 치료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9월이 새롭게 시작되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소망 가운데 그 꿇은 무릎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무릎 끝에서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회복을, 치료를, 건강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역발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목하는 대상은 없을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아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주목하지 않을까요? 본문의 아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비는 자식의 아픔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자입니다. 간질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간질 때문에 불에도 자신이 뛰어듭니다. 물속에도 뛰어듭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원어로 보면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할 때 번번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불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물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번번이, 자주, 왕왕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비 내 죄 때문이라, 부모를 잘못 만난 책임이라 라고 얼마나 스스로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겠습니까? 번번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런 환경이 이 아비를 예수께 찾아 나오게 했고 그리고 무릎 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식이 아프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부모도 아프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무릎을 꿇는다. 그거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대상을 향해 우리 주님은 더 주목하실 수밖에요. 주목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식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주제가 이겁니다. 응답 후가 중요하다. 혹시 응답 후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기도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네요. 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적의 나라로 가기 위해 순례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기적의 나라에 사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매일처럼 기적이 경험되어집니까? 네, 그렇게 매일처럼 기적이 경험되어집니다. 다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 응답받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한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이들이 많아 매일처럼 기적을 경험합니다. 앞뒤 문장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적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응답받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매일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매일의 기적은 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위해 무릎을 꿇음, 자기보다 타인의 응답에 더 관심을 갖고 무릎을 꿇음, 그런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기적을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보다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이 더 주목하는 대상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꿇어 엎드려 절하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기록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자기 아들 때문에 무릎을 꿇어 절했습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가 자기 치료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희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획득하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같이 가족, 자기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한 용례도 타인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라는 내용은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무릎 꿇음이 나보다 타인을 향한다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동떨어진 사람을 향하여 무릎 꿇는 무릎이라면, 우리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더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아픔을 내 아픔이라 여기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촌교회가 아픕니다. 북촌교회가 아픕니다. 그 아픔을 자각 또 느끼는 분들이라면 그 아픔을 가지고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되 주목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무릎 끝에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무릎 끝에서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기도 대상자들에게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곧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공히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 내 힘으로 할 때 참 어렵고, 하나님의 힘, 사랑의 힘을 빚어하면 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랑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어 이제 우리의 무릎이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꿇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목하는 대상이 있지 않을까? 16절입니다. 16절, 이 아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비는 예수께 나아왔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 시각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 아비는 9명의 제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에게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나 이 9명의 제자들 다 실패하고 맙니다. 아마도 이 아비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9명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아들을 뚝딱 고쳐내요. 그 스승의 그 제자답구나 감격하게 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버리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졌던 실망감은 곧 불신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를 향한 불신으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준 마가복음 9장으로 잠시 우리가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한 아비가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 무릎을 꿇은 아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도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으로 이 아비가 예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만일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혹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노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 없음, 아들을 고쳐내지 못함 때문에 결국 이 아비는 예수께까지 이렇게 팽배한 불신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요즘 말로 풀어볼까요? 교회에 왔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질병을 치료받고자. 그런데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유일한 힘이라, 기도만이 해답이라 해서 더 뜨겁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뜨겁게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때 교회 별 볼 일 없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라 목회자라 해도 별 볼 일 없는 걸 차라리 무당에게 가서 구술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 걸 하면서 불신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 불신의 마음이 예수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별 볼 일 없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대상 예수님이야 능력이 있겠는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불신의 마음을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아비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 아비는 그 불신을 비록 가졌지만 그 불신의 마음을 간직한 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지만 그 불신의 마음에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자기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불신의 마음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찌 이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도 내게 나오는구나. 더 주목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한순간에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의 아비가 아닌 마태복음의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지. 성도들이라면, 목회자들이라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많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치료자시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 그분이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나의 문제 그분만은 해결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마태복음의 아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비슷한 내적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내적 갈등을 끌어안은 채 예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간증이에요. 북촌마을 어르신들 가가호를 방문하면 80세 이상 고령자, 그러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그래도 목회자니 기도 요청을 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픈 부위를 끌어안고서 제 아픔처럼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울컥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치료가, 회복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성경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려 할 때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 부족한 종의 손끝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한 뒤로도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치료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 실망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짜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과거에만 그런 분, 현재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성경이 내가 가짜인데 참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의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의 기도대로만 일하시는 그저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돈 넣었으니 이것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딱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저의 기도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기도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 가운데 그의 영혼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저는 헛된 일에 그들을 향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저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게 됐고, 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고,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목사 하나님이 더 안아주시고 복 주세요. 그럴 날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내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거든. 또 한 번의 예배, 역시나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구나, 내게는 아무런 효험도 없구나, 기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내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것이 없구나,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가지고 나올 때 그런 여러분들을 더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세 번만 딱 칠까요? 시작. 죄송해요. 고난 잠을 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깨워서 한 번 더 시작. 자전거 페달을 더 세게 밟아보면 내게 느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크게 들려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피부에 바람이 내게 접촉되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밟는 페달 바퀴와 도로가 접지되어지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예수께 적용해 볼까요? 불신의 마음, 갈등적인 내적인 마음을 끌어안은 채 예수께 더 간절하게, 더 속히,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기 위해 내게 더 속도감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빠르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내가 접지되어 거기에 회복이, 거기에 치료가, 거기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불신의 마음이 있지만 예수께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무리에 섞여 있는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지금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 작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부라지다, 그리고 뒤틀려 있다. 믿음이 작다와 꼬부라지다, 뒤틀리다를 종합해보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고요, 12명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른 지 몇 년 차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뒤틀린 믿음, 꼬부라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요? 바른 믿음이 왜 아닌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딱 3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16장, 17장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강조했던 것, 예수를 따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를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뒤틀리고 꼬부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 십자가는 패스하고 영광으로 바로 진입하겠다, 그런 자세로 따르려 할 때 그들의 믿음은 뒤틀려지고 꼬부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루속히 왕이 되거나 임금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틈을 이용해서 나도 예수와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이 뒤틀려지고 꼬부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직전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합니다. 제자들, 내가 오른편, 왼편, 예수님을 보지 않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고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3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영광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인 거죠. 이미 서열 1, 2, 3위가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9명의 제자들은 이미 서열 밖에 물러나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명 중에는 내가 4번째 자리라도 차지해보겠다 해서 또 경쟁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이미 나는 경쟁에서 밀렸구나,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자포자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다 온통 이렇게 뒤틀려 있고 비꼬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묻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존재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마귀가, 사탄이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로 조금씩 풀어가면서 이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간질이 걸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 하는데 이 간질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는 간질에 걸려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간질에 의하여 불에 뛰어들었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었습니까?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수동태예요. 그 아이가 직접 불에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직접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물에 던진 것이고 불에 던진 것이에요. 그가 그 상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수동태예요. 앞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꼬아지고 뒤틀리고 꼬부라진 믿음을 가진 제자들, 예수께 붙들린 것인가? 외부적인 존재에 붙들린 것인가? 저는 사탄 마귀에게 붙들린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말로는 수동태인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게 되었더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걸린 자들 그리고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붙들리는 한 이런 병자들을 너끈히 치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마귀의 졸개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겸비하게 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결과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 아들과 제자들에게서 보듯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간질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간질을 일으키게 한 귀신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야 하는데 자주 번번이 사탄 마귀에게, 그들의 졸개 귀신에게 붙들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예수를 향해 뒤틀리고 꼬부라진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아비와 같이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와 같이 자식의 아픔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 예수께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기회 삼아 예수께 꿇어 엎드리는 기회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는 자들도 주목하셔서 치료하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무릎 꿇는 자 더 주목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없어도 내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음을 알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처럼, 마가복음의 9장의 아비처럼 불신이 예수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끌어안은 채 예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배반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로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넉넉해질 때가 있다. 잠자리 한 마리가 가만히 풀 위에 엎드려 있었다. 한 아이가 살금살금 다가가 힘껏 잠자리 채를 휘둘렀다. 윙 하고 바람 갈라지는 소리에 잠자리는 날개를 폈다.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잠자리가 아이를 향해 말했다. 나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어린 너한테 잡힐 뻔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자리는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했다. 아이에게 말을 하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파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잠자리를 보며 거미가 말했다. 너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너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거미줄에 걸리진 않았을 텐데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들 뿐이니까. 거미는 그렇게 말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잠자리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산새 한 마리가 허공을 가르며 총알처럼 날아왔다. 산새는 표적처럼 박혀있던 거미를 낚아채듯 물고 갔다. 그리고 신음하는 거미에게 산새가 말했다. 거미야, 미안해. 내가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너를 보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넉넉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산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새보다 더 큰 천적에게 공격당하지 않았을까요? 산새의 천적은 또 더 큰 천적 앞에 또 그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먹이 사슬에 의하여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 끝을 향하면 결국 누가 남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창조주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참으로 우리의 넉넉함으로 자리매김되려면, 다시 한번요, 우리의 부족함이 참으로 우리의 넉넉함으로 자리매김되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때 실제 문자적인 우리의 무릎이 아니라 가식이 없고 감춰주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릎을 이 가을의 문턱에서 예수 앞에 꿇어 그분의 주목의 대상 되시고 그분의 회복과 치료와 기적의 대상 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기적의 나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